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긋난 축복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축복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 어긋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탐욕과 맞물려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의 어원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낯설다라는 말처럼 설날이라는 건 새로운 해는 낯섦,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새해를 맞는 그런 의미에서 설날이라는 추측도 있고, 두 번째는 선날이 이렇게 설날로, 그러니까 세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해, 새 날로, 세워지는 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저는 세 번째, 이것이 설날을 대하는 성서적인 의미와도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날을 삼가한다, 조심해야 하다라는 옛말인 섭다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가하고 조심하는 날, 모든 언행과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날, 그게 바로 설날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열의가 있다고, 열정이 있다고 뭔가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첫 출발을 하는 것으로 새해를 그렇게 설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새해 첫 출발을 할 때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 처음에 그 열정과 처음에 그 에너지를 갖고 잘못 시작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365일이라는 그 날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도 또 끝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민족들에게도 이 설날은 우리 민족처럼 신년 1월 1일이 아니라 니산월이라고 해서 그들이 출애굽했던 날들을 1월 1일로 새롭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태양력에 의해서 날을 정했던 그 관습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시작은 태양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 우리의 첫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저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설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의 구원과 내가 하나님과 처음 시작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365일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첫 출발을 기억하는 날,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바르게 세우기로 마음을 먹는 날, 그날이 설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늘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집니다.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아래 윗집에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동에 가면 칼고개라고 있습니다. 칼고개. 고개가 아주 칼처럼 예리해서 칼고개가 아니라 그 마을에 그 부자인 주씨라는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주 영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이 살 날이 멀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형보다 동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이 영감은 물려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앞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밖에 나와서는 동생을 향해서 이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동생인 네가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지 제 뜻이 아닙니다. 그러자 네가 더 졸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준 것이 아니냐? 네가 혹시 무엇이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느냐? 아닙니다, 형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형제간에 비극적인 칼부림을 하다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땅을 칼고개라고 이름을 합니다. 영감은 남은 재산을 정리를 해서 그 마을에서 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고개를 넘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 고개를 칼부림 고개라고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칼곡제, 칼고개, 칼부림 고개. 여러분, 옛날에 전해왔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재산이 결국에는, 또 물질이 결국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날이 그 형제 간에는 아주 비극적 날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좀 심상치 않은 형제였습니다. 쌍둥이라는 거, 여러분은 쌍둥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몇 초 먼저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몇 초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영주자매님? 그렇지 않죠. 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은 이 갈등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어요. 형 에서가 나오는데 동생이 그 형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래. 이거였겠죠. 참. 이 출생의 승자는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비록 발목은 잡았지만 연이어 나온 것 같아요. 손을 잡은 걸 보면. 그렇지만 몇 초 차이로 그는 동생이라는 그걸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자에게 승계됐던 그 권리를 그는 박탈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초 차이로, 몇 초 차이로. 그러나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이것이 큰 컴플렉스였나 봅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을, 그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그걸 판다고 해서 그 장자권이 팔리는 것도 아닐 테고, 또 그것을 너무 허무하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의 행동도 참 그 가치가 없고, 그런 싸움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제, 그들에게 비극은 그렇게 계속 어긋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에게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의 편애가 이 둘을 갈라놓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에서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처럼 고기를 참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고기 맛을 봐서인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오히려 늘 집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두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들이 이미 아이들을 편애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에서를 축복하는데 에서를 축복했으면 야곱에도 축복할 것을 남겨둬야겠죠. 그게 형평성 있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에서의 몫이 있는 것이고 야곱은 야곱의 몫이 있는 것인데
몰빵해 줍니다. 축복을.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몰빵해 주려고 아버지는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와라. 그럼 누구는 아예 배제를 시킨 겁니까? 야곱은 배제를 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그것을 빼앗았는데 에서가 뒤늦게 와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저에게도 남은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너에게 남겨줄 축복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부성애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을 균형감 있게 아이들에게 뭔가를 공평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편애하며 했기 때문에 이들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합니다. 이 리브가의 머리가 얼마나 명석한지 그 짧은 순간이었을 텐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양털을 손에 대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전해줍니다. 시각을 잃은 남편을 속여서 음식을 만들고 야곱이 혹시 아버지가 이것을 알아차려서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저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야곱이 두려워하자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감당할게. 너는 그냥 가서 축복만 받아. 제대로 자란 야곱이었다면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머님.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왜 어머님이 지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것을 책임을 지고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되는데 그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질 이득만 보였기 때문에 엄마가 그 얘기를 하자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어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수정을 해야죠. 책임성 없는 이런 마마보이처럼 엄마의 치마 속으로 숨는 야곱, 그는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어른이라면 자신이 받는 축복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숙함은 어른이 되어도 야곱에게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이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머지의 이야기 속에서 남겨져 있습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배고픈 형을 속이고 이런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려도 아랑곳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요,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속임수로 얻은 축복은 가족을 분열시키고 아픔을 가져오게 되고 긴 시간의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는 너의 태안의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보면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사랑해도 에서를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누구를 배제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랑, 그 둘을 골고루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선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준다는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
늘 그것이 축복을 얻는 기준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균형 있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부모의 모습을 가지려면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 하여도, 혹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여도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이렇게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에서가 결혼한 그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자기의 삶이 싫어질 만큼 그렇게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이 리브가는 이 에서가 결혼한 이 헷족 속의 딸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야곱만큼은 여기에 이 딸들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족 속의 딸들과는 결혼하지 않도록 그는 철저히 야곱을 비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부간의 갈등은 풀리지 않은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브가는 이때 이후로 이름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리브가의 죽음조차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브가의 여종의 죽음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맏아들이었던 에서와의 갈등도 꽤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이 모든 것에 각본을 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아마 에서는 엄마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도 그렇게 거절받고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됐고 심지어 남편이 이삭에게도 자기를 속였다는 이유로 이 리브가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리브가의 삶은 아주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그녀는 잃어버립니다. 죽기까지 한 번도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야곱의 소식조차도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이런 분열과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은 단지 그들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가정 내 갈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긋난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부를 획득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자기로, 허울적인 자기로, 그렇게 욕심에 가득 찬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것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심각한 관계의 분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브가가 했던 이 행동들, 그것은 결국은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평생에 그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 됩니다. 큰아들 에서에게도 아마 버림받는 여성의 삶을 삽니다. 며느리에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아픈 삶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는 또 많은 시간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성장통을 겪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성장통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놀라운 존재로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우리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축복이 혹시 어긋난 축복은 아닌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축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벗고 진실하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 그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삭을 이곳에서 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혹시나 그 땅에 가서 잘못된 만남을 가질까봐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들여올 만큼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 땅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마치 선조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역사가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노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그 야곱을 그의 상처와 그의 고통을 통해서 빛난 신앙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없습니까?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빛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빛나는 것은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얼마나 잘 다듬어 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축복을 잘 포장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선물을 받을 때 혹시 나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어긋난 축복의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지, 나의 잘못된 사랑의 눈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결해지며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복강에서 그는 인생의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오고 자기 눈앞에서 형이 군대를 이끌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젠 뒤를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 야곱이었으면 또 형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이제 분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덩이씩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삶에서 얻었던 모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결과물들이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어긋난 시간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해 주십니다. 저는 너무 고마운 하나님이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너무 게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안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와 씨름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자기를 계속 함께 가고 있는 자신의 그 욕망과 자신을 축복하자는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좌절되는 경험,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브니엘, 지명 이름이죠. 근데 그 지명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어긋난 축복에 나의 욕망에 나의 욕심으로 뭔가를 가득 채우렸던 마음들이 그것들이 씻겨져 내려가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용서하는 형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형제가 갖고 있는 탐욕이 보입니까? 아직 내 안에 이 은총이 경험되지 않은 겁니다. 브니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내가 빼앗고 더 많이 취하고 더 욕심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욕심 많은 야곱이 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형에게 줍니다. 형님, 이 모든 걸 형님께 드립니다. 근데 형은 어떻습니까? 또 그 동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나에게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 재산을 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긋난 축복의 비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어긋난 축복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상처, 여러분 아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치유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 이것을 놓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원망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눈이 회복되어져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눈에 시각을 갖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